고등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니 조금은 낯설고 또 어색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드려질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역경에서도 우리의 대상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옆에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 잠시 비켜두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해.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해.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이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온전히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심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귀한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김야곱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은 PPT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196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는 게 참으로 길게 느껴졌는데 우리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꼭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다음 주일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예배할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주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말 짧게 한다고 10분, 15분 안에 설교를 마쳤던 것 같은데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왜 치유받아야 했는지, 왜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치유를 받아야 했고 그것이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출발점이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던 안진뱅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7장은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이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 공동체를 위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을 때 복음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 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들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방에서 오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논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로 스데반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 논쟁 가운데서도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환경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죄로 스데반이 신성을 모독하였다, 자신들의 율법으로 스데반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또한 그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그 자리가 오늘 함께 나눈 7장의 시작이 되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6장 15절에는 그런 와중에서도 그 공회 앞에서도 스데반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 죽는 환경까지 갔는데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니까 외부적인 세력, 복음을 전하다가도 죽기까지 가는 그 자리까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현장은 어느 정도냐면 스데반의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어김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 오늘 7장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얼마나 놀랐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가는 그 현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신을 변증하거나 변론하거나 변명하거나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담대히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지도자 중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그래서 늘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모세를 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로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스데반은 모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있었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현재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땅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당장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음에도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목적지도 모르지만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스데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하는 그 율법, 그 모세의 율법, 그러나 그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율법의 형식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칭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 더 담대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였던 그 율법을 잘 믿고 잘 따르며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이 잘 지켜지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율법을 말하는 그 율법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이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돌을 맞기 직전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종 생활을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지만 바랄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바라고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처럼, 또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수도 없는 핍박이 일어나지만 구원의 역사는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애굽의 노예로서 생활하지만 그 가운데 바랄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구원의 역사를 중단시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적용이 되고 앞으로도 수도 없이 그 시대의 다음 세대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였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직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보이지 않지만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변하지 않고 오늘도 나에게 적용되어지며 그 언약은 날마다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이 이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설문지를 다시 전도사님이 만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인데 우리 설교를 듣는 친구들이 꼭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해보면 좋겠다. 정리하면 이제 맨 밑에 제출 칸이 있거든요. 그 전도사님 이제 구글로 들어와요. 그 전도사님 그거 보고 우리 친구가 말씀을 잘 받았구나,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잘 받았구나, 전도사님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설문지를 꼭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이 교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태도도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8절에 이삭을 낳았고 또한 그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그 야곱이 12조상을 낳았고 그리고 요셉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인데요. 특별히 전도사님이 이 요셉을 나눌 텐데 이 요셉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기록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거나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장면을 볼 때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그 자리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은총과 지혜를 요셉에게 주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요셉을 그 환난 속에서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코로나라는 전염병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더 나아가 11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환난이 있어서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식구들에게는 양식이 없었어요. 요셉이 있는 그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음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먼저 몇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온 것을 보고 마지막에 자신이 요셉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먼저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야곱의 남은 가족들이 양식이 없을 때 이 요셉을 통해서 굶지 아니하고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자, 잘 들어보면 이게 너무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요셉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대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 요셉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팔리고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의 식구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에게 나아가서 양식을 구하고 생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스데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환난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요셉을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통해 야곱의 식구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 12조상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그 통로로,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이 아브라함도 이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로 처리하고 더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로 해석하고 더 담대히 그들이 잘 아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스데반의 처한 상황과 환경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는 환경이었습니다. 돌을 맞기 직전의 환경, 마지막으로 최후의 변론을 할 수 있는 그 환경. 그러나 스데반은 그 환경 속에서 더 담대히 그들이 잘 아는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마치 세상을 예배하는 것을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또한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기준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모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길러지고, 그 시간이 지난 후 유월절 절기에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건으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사용됩니다. 오늘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이 모든 시간이 은혜로 처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표를 만드는 것은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만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모든 일련의 시간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직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섭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시선으로 이 시간들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시간표로 현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전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데반의 모습처럼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예배하는 그 모든 고등부 공동체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리버브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데반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을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스데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담대히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을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일련의 사건들을 해석하게 하시며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며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의 초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의 처소가 주어진 처소가 온전히 예배하는 그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스데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먼저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는 그 복음을 더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거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을 계획하시며 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죄악과 싸워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완전하신 삼일체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